예전에 길에서 전도하는 분들이 들고 있었던 이 푯말의 내용을 살펴보면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는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사실 이 부분도 한국에 있는 토착 종교가 기독교에 미친 영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선 천당이라고 하는 말은 불교에서 파생된 용어입니다. 죽어서 가는 복된 세계를 가리키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천당, 이 개념에서 천국이라는 것을 오해하게 돼서 죽어서 가는 물리적인 공간으로 천국을 오해해 왔습니다. 하지만 천국은 죽은 뒤에 들어가게 되는 복된 세계를 가리키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천국은 조금 더 깊은 개념이 담겨져 있지요. 고대 히브리인들의 사고에 따르면 하나님은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 위에서 통치하시는 분이다라고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물리적인 공간으로서의 하나님의 위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열왕기상 8장 27절을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오리까? 하나님은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용납하지 못할 정도로 크신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천국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할 때는 하나님이 하늘이라는 물리적인 공간에서 다스린다라는 걸 표현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표현은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보다, 온 우주보다 가장 높은 그 어떤 존재보다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죠. 예전에 한국에 있었던 어린아이들은 높으면 백두산이다라는 노래를 지어서 불렀습니다. 이 말은 백두산만큼 크고 높다는 것을 비유하기 위함이지, 높은 것은 다 백두산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지요. 성경이 그런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9장 6절을 봅니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1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다 주께 경배하나이다. 이처럼 성경이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는 표현을 하나님께 사용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초월성, 하나님의 위대함, 하나님의 뛰어남, 그 모든 것을 홀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묘사하기 위함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권을 강조하기 위함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어디에 계셔서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실까요? 가끔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가르칠 때 엄마, 하나님은 어디 있어? 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은 저 멀리 하늘에 계셔서 우리가 볼 수 없을 뿐이지 늘 우리와 함께 계셔, 이렇게 가르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올바른 설명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지만 하늘에만 계신 분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늘에도 계신 분이지요. 예레미야 23장 24절은 말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기를 은밀한 중에 숨길 수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십니다. 모든 곳에 계시지요. 컵이 바닷물을 다 담을 수 없는 것처럼 천지 만물과 우주 전체를 다 동원해도 하나님을 담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주보다 크신 그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6장 9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온 우주를 다스리고 초월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했지요. 그런데 동시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들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천국, 오늘 예수님이 구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것은 어떤 곳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나라 또는 국가라는 개념을 먼저 생각해 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학교를 다닐 때 국가의 3요소를 배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국가의 3요소에는 국민, 영토, 주권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을 해본다면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이 지으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국민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들을 가리켜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도 부르고요, 성도라고도 부르고요, 크리스천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법과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하늘에 계시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 그 위에 계시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이 지으신 이 창조 세계를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천국 또는 하나님 나라라고 부르는 이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하나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일제 식민지 시대를 생각을 해보지요. 그때도 우리나라 국민들은 있었습니다. 그때도 우리나라 땅은 있었지요. 그런데 우리는 나라를 잃어버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라를 빼앗겼다고 한 이유는 주권을 빼앗겼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통치권, 주권, 다스림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는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걸까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이 성도들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는 기도는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오해합니다. 기독교 정당을 세우거나 기독교인 대통령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라고 오해를 해요. 물론 그들의 의도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다스리는 사회와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것도 아니고 통합될 수도 없습니다. 그러한 노력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영향을 주지도 않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1절부터 54절을 봅니다.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검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되 내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하시더라.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 심지어 제자들조차 하나님 나라를 오해를 했어요. 그들은 자기들을 압제하고 주권을 빼앗아갔던 로마를 몰아내고 예수님을 왕으로 세워서 메시아 왕국을 세워주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 칼을 들었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한테 휘둘렀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행위를 책망했어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은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조차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여 당신의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 스스로가 자신들의 방식으로 세우려고 했던 거예요. 요한복음 18장 36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세워지는 사회와 나라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치적인 행동이나 무력으로 기독교 국가를 세운다고 해서 그것이 곧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는 것은 어떻게 기도하라는 겁니까? 이 사실을 깨닫기 위해서는 히브리인들이 사용하는, 고대 유대인들이 사용했던 문학적인 기법을 여러분이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평행법이라고 하는 문학적인 기법을 자주 사용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A라는 사실을 먼저 얘기를 하고 B라는 사실을 그 다음에 얘기를 해서 A라는 사실을 보충 설명을 하는 겁니다. 시편 46편 1절을 예로 들어볼게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구절에 평행법이 들어간 거예요. A라는 사실이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다. 그리고 B라는 사실이 보충 설명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는 것, 힘이 된다는 것의 말의 뜻이 무엇이냐? 그것은 환난 중에 만날 도움이다 라는 것을 평행법으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시편 23편 1절 2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구절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사실을 선포를 하고 그 뒤에 그 의미가 무엇인지 보충 설명하는 겁니다. 여호와가 내 목자가 된다는 의미가 무슨 뜻이냐면 그분이 나를 푸른 초장으로 누이신다는 거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거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평행법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문학 기법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사용됐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10절을 다시 봅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기에서 사실 A가 무엇이냐면 나라가 임하옵시며입니다. 그러면 그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는 어떤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까? 그 나라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나라다라고 설명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됩니다 라고 할 때 그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 하나님의 주권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고 이끄시고 통치하시는 그 뜻이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생각이,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 의지가, 내 주권이 아니라 하나님 주권이 이루어지는 나라,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심플하게 말씀드립니다. 성도들이 구해야 되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한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또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너희 안에 있느니라, 지금 사용된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는 이 헬라어 전치사는 안에도 할 수 있지만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에게 있느니라 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 전치사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너희가 순종할 때, 너희가 하나님 뜻에 복종할 때, 그 뜻대로 살아갈 때 이루어지는 것이다. 너희 인생의 삶의 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뜻을 행하며 살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는 임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것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는 말은 기독교 국가를 세우라는 게 아니에요. 십자군들이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영토를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였던 것처럼 그런 일을 행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에 매일매일 순종해 갈 때 그곳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교인들이 선교지에 나가서 땅 밟기를 하면 하나님의 영토가 확장된다는 오해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런 방식으로 도래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마귀의 세력이 서로 막 비등비등하게 싸우고 있는데 내가 오늘 기도하면 하나님 세력이 조금 이기고 내가 오늘 조금 형편없으면 하나님 세력이 조금 지고 이렇게 힘을 겨루는 싸움이 아닙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이미 전쟁은 끝났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진짜 영적인 전투는 남의 절에 들어가서 불상을 파괴하고 당군상의 목을 치고 제사장의 이 제사상을 뒤엎는 행위를 통해서 승리를 쟁취하는 게 아닙니다. 땅을 밟는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게 아니에요. 퇴마의식이나 무속신앙들이 하는 것처럼 그 땅을 돌아다니면서 선포를 한다고 해서 그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방식으로 임하는 게 아니에요. 또 하나님의 나라는 베드로가 칼을 휘둘렀던 것처럼 과거에 십자군들이 했던 것처럼 칼과 창을 휘둘러서 이루어내는 나라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때 그들 가운데 그들과 함께 그들과 더불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 한국 교회의 과거를 솔직하게 돌아보십시오. 그 옛날 그렇게 열정 있게 선교들을 떠났던 청년들 중에 지금 태반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심지어 예배조차 드리지 않아요.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좋은 학생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학교를 다니는 학생이다라는 게 전제가 되고 나서 좋은 학생이라는 논리가 성립됩니다. 학교를 다니질 않는데 어떻게 좋은 학생이 됩니까? 교회에 오지도 않고 예배조차 드리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신실한 성도라고 할 수 있습니까? 공부를 잘하고 룰을 잘 지키고 모범적인 학생으로 산다는 것은 일단 학교에 가는 것이 전제됐을 때 비로소 성립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구원받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이고 하나님 주권에 복종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구성원이라는 사실이 전제가 되었을 때만 성립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운동이나 캠페인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책을 읽는데 이런 글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경건한 척하는 것이 세상에서 제일 쉬운 일이고 가정에서 경건을 연습하는 것이 가장 힘든 일이다. 여러분, 바깥에 나가서 땅밟기를 하고 선포를 하고 돌아다니고 당군상에 목을 자르는 행위가 어려울까요? 아니면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의 본성을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것이 어려울까요? 단기 선교회지에 가서 그 사람들에게 선물을 나눠주고 페이스 페인팅을 해주고 태권도로 그들을 선교하는 것이 어려울까요? 아니면 내 자녀와 내 가정과 내 와이프와 내 부모와 내 형제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사람으로 모본으로 살아가는 게 어려울까요?
후자가 훨씬 어렵습니다. 캠페인으로, 활동으로, 운동으로 우리의 의무와 책임을 때울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해왔던 것이죠. 하나님 백성들이 구해야 되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나라입니다. 여러분의 일상의 삶에서, 여러분의 일상에 충성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백성들이 구해야 되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어디로 이사 갈까요? 어디에 집을 살까요?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될까요? 누구와 결혼해야 행복할까요? 이러한 기도 제목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하나님 뜻을 구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말씀을 드렸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부터 7절을 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씀을 해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안에 취할 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같이 세욕을 쫓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거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우리가 구해야 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추구해야 되는 하나님의 뜻은 딱 한 가지입니다. 거룩함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답게 우리는 거룩한 삶을 구해야 되고, 거룩하기 위해 분별해야 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와 같이 주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0절을 다시 보십시오.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뜻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하나님 뜻에 복종시킬 때 임하는 나라입니다. 하늘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께 복종하듯이,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께 복종하듯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불상부수고 땅 밟아가면서 큰 소리로 선포할 때 임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성도들이 삶의 구석구석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 뜻대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 위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은 성도와 교회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어떤 존재인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교회는 어떤 존재입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은 존재입니다. 자, 그러면 묻겠습니다. 사도들의 사역이 땅을 밟고 다니고 우상을 부수는 데 집중됐습니까? 선지자들의 사역이 땅을 밟고 단군상의 목을 자르는 데 집중됐나요? 아닙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사역은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데 초점이 있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올바르게 깨달아 하나님을 주권자요 통치자로 섬기게 하는 것, 거기에 모든 사도들의 관심이 있었지요. 교회는 그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 받은 기관입니다. 성도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게 두는 게 아니라, 자기 인생의 주권을 가지고 살게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권에 순종해서, 하나님 통치에 순종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사역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 나라를 올바르게 알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물리적인 공간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 임하시는 하나님 주권에 순종하는 나라입니다. 이제 설교를 정리합니다. 시편 1편 1절과 2절을 보면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인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기에도 평행법이 사용되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것이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인지 그 뒤에 두 번째 사실이 보충 설명하지요.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그 율법대로 지키고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천국의 복을 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도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 뜻을 인정하기 때문에 결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즐거워하고 그것만이 내 삶의 기준이 됩니다. 그것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하신다면 그것은 하나님 저를 붙드셔서 성령으로 인도해 주셔서 내 뜻이 아닌 내 바람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바람에 순종하게 하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들은 자기 욕망이나 자기 계획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바람을 우선으로 삼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소원을 두고 살아갑니다. 로마서 14장 17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통해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썩어질 것을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뜻을 행하는 걸 기뻐하시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데 여러분의 삶에 목표를 두셔야 됩니다. 지난번에 제가 저희 딸하고 대화를 하다가 다른 애들은 다 그렇게 해. 요즘에 이게 무기거든요. 이런 얘기 하길래 제가 물어봤어요. 딸, 정말 너희 학교에 있는 다른 애들이 다 그렇게 해? 네가 볼 때 그렇게 하는 애들만 보고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닐까? 아빠 생각에는 그렇게 안 하는 애들도 많아. 그러면 아빠가 학교 앞에 가가지고 그런 애들 찾아서 그런 애들만 보면서 딸 다른 애들은 다 그렇게 안 해. 이렇게 얘기하면 모든 아이들이 다 그렇게 안 하는 거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성경이 말합니다. 하나님 백성들한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와 섞일 수 없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하나님 뜻을 분별해라. 하나님 뜻대로 행해라.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삽니다.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목사님, 다른 크리스천들도 다 그렇게 살아요. 다른 교회도 다 그렇게 살아요.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신앙의 목표와 기준은 다른 교회가 아닙니다. 다른 교인들이 아니지요. 이 시대의 크리스천이라고 자청하는 사람들의 평균이 아닙니다. 작년에 미국에서 크리스천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70%가 자기를 크리스천으로 여기고 자기의 믿음이 어느 정도 훌륭하다라고 답변을 했다는 것이 미국의 현실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지금 이 미국 기독교가 거룩합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지금 이 미국에 있는 기독교와 한국의 교회들이 거룩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갑니까? 성도들의 삶의 목표는 거룩함입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평균을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다른 애들 다 이래요. 하지 마십시오. 지금도 여전히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명은 존재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세상에게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신실한 하나님 백성들은 존재합니다. 이미 세상의 가치와 혼합되어 버린 거짓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그들이 평균인 것처럼, 나도 그들과 함께 살아도 되는 것처럼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절대로 그들과 섞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신앙의 모범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시라면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백성답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고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구별되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